오늘 이 시간에는 구약 인물 연구 레위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한 번도 실패하거나 실수한 적이 없다. 여러분 그런 분이 계시면 한번 오른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물으나 마나죠. 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실패를 경험하고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함으로 인하여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아픔을 주고 때로는 고통을 안겨다 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의 인생을 보면 늘 우리는 부족함 투성이라고 말할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실패하고 또 때로는 실수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실패와 실수를 했을 때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켜서 다시는 그런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어떤 위기와 고난도 뚫고 나가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시므온과 그리고 오늘 살펴보게 되어지는 이 레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분노와 혈기를 참지 못해서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자기의 동생이었던 디나가 수치를 당하자 세겜 사람들, 남자들을 다 한꺼번에 다 죽여버리죠.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고 저주를 받게 됩니다. 징계를 받은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질 이 레위는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분노와 혈기를 참지 못해서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고 또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저주받는 그런 아픔을 당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레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세요.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레위 자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하면 바로 이 레위의 자손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직무를 감당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때로는 실패하고 실수할 때 아이고 이제 다 끝났구나, 내 인생은 이제 초라한 인생이 될 거야.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고 실수한다 할지라도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된 인생이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레위, 오늘 주제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께 성별된 잔인한 살인자. 어떤 면으로 보면 참 이 레위의 인생은 불행으로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동생 디나 사건으로 말미암아 분노와 혈기를 참지 못해서 잔인한 살인극을 벌립니다. 여러분, 이때만 하더라도 여러분 이 레위의 인생은 끝났어요. 레위의 후손들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그런 저주받은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놀라운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께서 그 레위의 자손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셔요? 하나님이 성별되도록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 레위는 어떤 인물인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죠.
자, 이 레위는 야곱과 레아에 의하여서 낳은 세 번째 아들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9장 34절입니다. 창세기 29장 34절 말씀을 찾아서 이 레위가 세 번째 아들로 태어났을 때 그때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자, 여러분, 이 레위는 야곱의 몇 번째 아들이라고요? 세 번째 아들. 자, 세 번째 아들로 레위가 태어나는데 이 레위가 태어날 때에 그의 어머니 레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뭐하리로다? 연합하리로다. 연합이라고 하는 뜻으로 이름을 레위라고 짓습니다. 그래서 레위의 이름의 뜻은 연합하는 자 혹은 집착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어머니 레아가 이 레위를 낳았을 때 내 남편과 연합하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레위는 세 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 세 번째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누구와 누구를 낳죠? 게르솜과 고핫과 머라리를 낳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게르솜, 고핫, 머라리, 이 세 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의 아들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각각 직무를 맡아서 성전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이 레위 지파는 성전을 돌보는 직무를 담당했다. 거기다 줄을 끊어 오시기 바랍니다. 이 레위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레위 지파가 특별히 구별되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게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레위 지파는 성전을 돌보는 직무를 감당하게 됩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봉사하고 성전에서 충성하고 또 그러면서 제사장을 도와서 헌신했던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자, 이 레위는 137세까지 살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자, 이 레위에게 있어서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 빼놓을 수 없는 사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과 연관되어진 참 안타까운 사건 하나가 있죠, 그죠?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레위와 또 그의 형인 시므온이 바로 세겜 족속 남자들을 다 죽이는 그 사건을 말합니다. 자, 거기 보면 생애 중요 사건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레위는 잔인한 살인으로 야곱에게 저주를 받았으나 후에는 성소 봉사를 위한 특별한 자손으로 성별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두 가지가 어떤 면으로 전혀 반대되는 그런 개념 아닙니까? 그죠? 자, 먼저 이 레위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실수, 어떤 면은 그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든 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나누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 이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뭐였죠? 디나라고 하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이 디나가 세겜 성읍이 궁금해가지고 그 도시를 구경을 하러 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세겜이 그 디나를 보고 반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정중하게 그 디나의 가정에 와서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급탈을 합니다. 급탈을 해서 수치스러운 죄를 범하게 되죠. 그리고는 여러분, 이 세겜의 아버지가 하몰인데요, 그 하몰이 이 세겜과 함께 야곱을 찾아옵니다. 야곱을 찾아와서 그 수치를 겪었던 디나를 자기 아들 세겜의 아내로 달라고 요청을 해요.
근데 단순한 그 요청은 그 요청으로 끝나지 않고 자기 그 세겜 족속 남자와 여자들과 그리고 야곱의 자손들의 남자와 여자들을 여러분 통혼하자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적인 원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구별된 백성입니다. 그러니 이방 족속과 통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겜 족속이 그걸 요구합니다. 이와 관련된 모든 이야기를 야곱의 아들들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 야곱의 아들들이 분노합니다. 근데 그 중에 두 사람, 시몬과 레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레위가 그 분노와 혈기를 참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의 계략을 세우죠. 어떻게 하면 저 세겜 사람 남자들을 완전히 몰살시켜 버릴까? 그 음모를 꾸미다가 한 가지 방책을 마련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세겜이 디나를 아내로 맞이하려면 그 세겜 족속의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 우리 민족은 할례를 받는 민족이기 때문에 할례 받지 않는 민족과는 우리는 결혼할 수 없다. 그러니 할례를 받아라. 그리고 난 다음에 할례를 받으면 디나를 아내로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겜 족속 모든 남자들이 부싯돌로 가지고 할례를 행합니다. 여러분 할례를 행하고 나면요 치유되어지는 기간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고 또 일어나서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 지내 누워 있는데 밤중에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가지고는 그 모든 세겜 족속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바로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고 징계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디나가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다면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될 백성들이 분노와 혈기를 참지 못해서 적흥적인 일을 벌린 사건이 엄청난 사건이 피바람이 부는 사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급할수록 위급할수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대로 행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레위 자손이 레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저주를 받게 됩니까?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49장 7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몬과 이 레위를 저주하시는데요, 다시 말하면 징계하시는데 어떤 저주를 징계를 하시는가?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49장 7절입니다. 시작.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데 시몬과 레위 그 후손들이 어떤 징계를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야곱 중에서 어떻게 돼요?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흩어짐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이 레위 지파는요 독자적인 땅을 분배를 받지 못합니다. 여호수아서 지금 우리가 강의 말씀을 듣고 계시는데 앞으로 몇 주 지나고 나면 이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를 여러분 아마 듣게 될 것인데요. 그런데 그 지파 가운데 12지파 가운데 여러분 땅 분배를 받지 못하는 지파가 나와요. 그 지파가 어떤 지파예요? 레위 지파입니다. 그리고 이 레위 지파는 형제 지파들의 도움을 받는 신세가 됩니다. 스스로 살아갈 능력을 갖지를 못해요. 그래서 각 지파의 성읍에 흩어져서 그곳에서 봉사하며 일을 하는 신세가 되는 지파가 어떤 지파라고요? 레위 지파예요. 왜 이런 결과가 찾아왔다고 말했죠? 분노와 혈기를
참지 못한 결과로 그들에게 찾아온 징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노와 혈기를 말씀으로 다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마음의 정원을 여러분 우리는 가꾸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속에 툭 튀어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잠재되어 있는 내 속에 있는 분노와 그 끌어오르는 감정, 그리고 그동안 이렇게 찌꺼기처럼 남아있던 그런 내 안에 있는 이런 혈기와 분노들이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지나고 나면은요, 실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회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정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꾸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참 그런 은혜가 필요해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레위의 후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습니다. 비록 이 레위 지파는 다 흩어져서 각 지파에 속해서 그 성읍에서 그들을 통하여 제공되어지는 음식을 공급받고 그곳에서 살게 되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 후손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성소에서 봉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헌신된 봉사자로 하나님이 바로 이 레위 지파를 들어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가만히 되돌아보세요. 우리의 과거, 또 나의 모난 모습, 나의 어떤 연약한 모습, 여러분,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연 몇 사람이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밖에 없습니다. 저도 지금은 이제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말씀도 전하고 또 함께 이렇게 교회를 섬기지만요, 제가 어릴 때는 굉장히 개구장이었습니다. 알란가 모르겠어요. 굉장히 개구장이었고, 예, 그죠? 예, 뒷산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고구마 밭 있잖아요. 그게 그 앞부분은 그냥 우리 거였어요. 예,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죠? 고구마 켜가지고 먹고 막 그랬던 추억이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된 거예요.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과거의 실수와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을 본다면요, 사실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든지 그 과거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직분자로, 또 봉사자로, 헌신자로 우리를 삼으셔서 이렇게 섬길 수 있게 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우리의 부족했던 모습, 우리의 실수했던 모습, 그것은 우리의 거울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게 매여가지고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겠나,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겠나, 그리고 절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로 주님, 나같이 부족하지만 주님, 나를 들어서 써주십시오, 그렇게 사모하고 나갈 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우리 예수 믿는 그 즐거움이죠. 그죠? 그 기쁨이고 감격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레위의 인생에 있어서 크게 둘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의 실수, 잔인한 살인자로서의 분노와 혈기를 참지 못했던 그의 과거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이후에 두 번째로 보면 레위 지파를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 지파를 보면 여러 시대를 걸쳐 오면서 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는가를 보세요. 광야, 방랑 시대, 다시 말하면 40년 광야 시대 때 여러분, 이 레위 지파, 레위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하여 선택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을 도와서 회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3장 5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민수기 3장 5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민수기 3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호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이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무할지라.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제사장을 도와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고 선택한 지파가 누구예요? 바로 이 레위 지파들이에요. 레위의 후손들이에요. 그들은 실수했고 그들은 과거에 참 분노와 혈기를 참지 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했던 그런 레위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회복시키니까는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일꾼으로 구별시켜 주신 은혜, 이게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요, 가만히 따지고 보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고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오고, 그래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의 입술을 고백해야 될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내가 직분을 맡은 것도, 내가 몸된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것도, 또 오늘 이렇게 수요 양육 예배에 이렇게 교회당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며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레위인들이 봉사하는, 성소에서 봉사하는 기간은 25세에서 50세까지 그렇게 봉사하도록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8장입니다. 민수기 8장 24절 25절입니다. 민수기 8장 24절에서 2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아멘. 25세에서 50세까지 되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회막에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도록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레위 자손들이 그 성전에서, 회막에서 했던 일이 무엇일까요? 3번에 보면 이들의 직무는 율법의 수행 및 보존과 전수였습니다. 그렇게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순종하고 또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보존하고 또 성막과 성전을 돌보는 일들을 주로 감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4번에 보면 성막의 모든 봉사하는 일을 위해 레위의 아들인 3명의 아들이 있었다 그랬죠? 누가 있었습니까? 그게 나오죠. 므라리, 게르손, 고핫. 이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3명의 아들들이 각각 역할이 달랐습니다. 성막 안에서 각각 역할이 달라서
그 역할을 담당하면서 교회를 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다르고 또 직분이 다르고 그 역할이 다릅니다. 어떤 분은 주일학교에서 우리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찬양대에서 아니면 반주로 섬기면서 교회를 섬겨가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주방에서 열심히 음식을 뚝딱뚝딱 만들어서 그렇게 또 성도들을 먹이고 또 기쁨을 주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재능이 다 다르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는 그 어느 누구 한 사람, 여러분, 그 누구 한 사람 여러분 없어서는 안 될 존재들 다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도 보면은요, 각자 각양지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을 보는 눈이 있는가 하면, 또 그리고 여러분 양손이 있지 않습니까? 손이 있고, 또 우리가 걸어가는 발이 있고, 또 각자 우리가 소리를 듣는 귀가 있듯이 교회 안에도 각양각색의 그런 재능과 달란트와 그런 역할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대할 때마다 존중히 여기고 서로를 인정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그런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되면은요, 또 새로 새 가족들이 와서 정착하고 또 믿음 안에서 자라가면서 또 그 새 가족들이 교회 안에서 그 각자의 역할을 맡아서 감당하고 섬기는 이런 역할들을 해나가면서 교회는 점점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계속해서 물 흐르듯이, 그렇죠? 계속해서 물이 흘러내려가듯이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폭포수처럼 흘러 넘쳐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가나안 정복 시대 때에 백성들이 받은 11조로 기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레위 지파는요, 다른 기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각 다른 지파들, 각 지파에 속해 있는 그 지파들이 헌신하여 내게 되는 11조를 가지고 그 기업을 삼아서, 그리고는 가정을 꾸려가고 봉사일을 감당하고 그 역할을 감당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사사시대에 들어가서는 그런 교회에서 봉사하고 성막에서 봉사하던 그들이 점점 부패해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면서도 우리 마음이 부패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우리 마음을 살피고 우리가 형식적인 봉사로 끝나지 말고 우리가 섬길 때에 정말 주님 주신 그 초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듯이 교회를 섬겨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겉으로는 잘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같은데 그 마음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여러분, 우리 마음이 굳어지기 쉬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통일 왕국 시대 때는 성소 봉사 및 율법 교육, 그리고 율법의 필사와 해석, 역사 기록들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열 왕국 시대에, 그때는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감당하게 되고요, 바벨론 포로기 동안 신앙 유지를 위하여서 이 레위인들이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리고 포로기 이후에 다시 성전 봉사와 율법 시행에 치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 보면 구약 시대에 제사장을 도와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사람들, 이들이 누구였는가?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 레위의 후손들이었어요. 비록 실수하고 비록 정말 그들이 모여서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형편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각 지파에 흩어져서 그곳에서 성전을 섬기고 그곳에서 영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함으로 인하여 구약의 영적인 분위기를 이끌어갔던 사람들이 누구인가? 바로 레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레위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받은 바로 영적인 레위인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레위인인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분위기 싸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분위기 싸움.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도쿄 올림픽에서도 보지만은요, 이 분위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기가 충전되어야 여러분 우리가 실력이 좀 부족해도 그것을 막 단합이 되어서 그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지 않습니까? 여자 배구 같은 경우에는 4강에 올라가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 양궁 선수 중에서도 여러분 그 금메달을 여러분 3개 따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운데 뒤에 그게 보니까는 고등학생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목소리 막 크게 화이팅 하며 하는 그 이름을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여러분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교회에 딱 들어왔을 때에 교회가 뭔가 싸늘하고 뭔가 이렇게 막 열기가 식어져 있고 그러면요, 들어와도 오싹해집니다. 이 교회는 이 기도를 안 하는가 보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은혜로운 분위기가 되고, 교회가 여러분 정말로 기도가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고 예배가 살아있으면요, 일단 분위기 압도돼 버려요. 영적인 분위기에 딱 압도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어떤 마음의 갈등과 고민을 안고 오는 영혼이라 할지라도 예배 자리에서 회복이 일어나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교회 찬양이 살아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찬양할 때 막 은혜가 막 돼가지고 그냥 찬양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기쁜지 너무너무 감사해요. 또 예배를 사모하여 나오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분위기를 누가 만들어 가야 됩니까? 바로 영적 레위인인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먼저 앞서서 여러분 우리가 솔선수범하는 가운데, 그럴 때에 영적인 분위기가 살아나고, 교회에 여러분 세상에 이 코로나 시기에 얼마나 마음이 다들 답답하고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죠? 예. 백신을 맞으면서도 막 불안하고, 그죠?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에 교회 와서 은혜로운 분위기 안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회복이 되면은요,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레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나머지 내용은 다 우리가 아는 내용이에요.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5번입니다. 자, 오늘은 2가지만 기억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그래요. 자,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레위인이 받은 여러 가지 직분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레위인이 받은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회막에서 봉사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자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이 레위가 범한 그 정말 수치스러운 그 행동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 혈기를 참지 못하고 그 분노에 사로잡혀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아 가지고는 흩어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너무나 초라한 인생이 되어버린 그 레위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교회에서, 성전에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직분, 이 사명, 그리고 이 달란트가요,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길 때에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섬기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죠? 네. 아이고, 오늘 또 이거 섬겨야 되나? 오늘 또 이 봉사해야 되나? 이게 아니고요. 야, 정말 오늘은 정말 이 섬기는 이 시간이 내게 있어서 최고 행복한 시간이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섬기던 해운대 제일교회에 한 여집사님이 계셨어요. 이 여집사님 남편이 믿지 않는 분이셨는데 늘 이 여집사님이 교회 가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막 늘 핍박하고 비난하던 그런 집사님이셨는데, 그래도 그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이분이 늘 토요일마다 교회 와서, 거기는 교회당이 좀 크니까 교회당에 와서 교회에 그 앉아있는 의자를 늘 청소를 했어요. 그분이 청소를 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를 하고 또 집에 가서 또 남편이 또 핍박하면 그 핍박 다 받고, 그리고 또 그 다음 주 또 와가지고 봉사하고. 늘 토요일마다 우리 찬양팀이 찬양 연습을 했는데요, 찬양 연습하면서 그 집사님이 봉사하는 걸 보면은 막 얼굴에 막 웃음이 가득해. 그 집사님이 그 남편으로부터 그런 핍박을 받고 그런 어려움을 겪는 거 우리 몰랐어요. 그 신방을 해보니까 그걸 알겠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죠. 그렇게 봉사하고 기쁨으로 섬겼는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요, 그 남편의 마음도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그 남편도 교회에 나와서 함께 믿음 생활하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직분과 우리에게 주신 이 봉사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쁨으로 섬기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 다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녹서는 인생이 아니라 닳아서 없어질 만큼 주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이 아깝지 않도록, 야, 내가 저 집사님에게, 저 권사님에게 이런 직분을 맡기고 이런 사명을, 선물을 줬는데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하더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레위와 시몬은 똑같이 그 저주를 받았지만 레위인들에게는 궁극적으로 축복이 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다음에 나오죠. 여기에는 우리는 우리 자신이 회개함으로 현세와 내세를 위한 축복을 스스로 마련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패할 수 있고, 때로는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운 내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 부끄러움을 고백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철저한 회개와 돌이킴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또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 또 기회를 주시는 것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레위인들은요, 사실은 어떤 면으로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았을 때는 끝났어요. 더 이상 희망이 없고 더 이상 바라볼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돌이키니까 하나님께서 구별된 백성으로 이 레위인을 들어서 영적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하나님이 쓰시는 축복의 기회를 마련하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고 바라고 달려나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또 기회를 주십니다. 또 기회를 주세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복음은 한번 실수했다고 내 너 다시 안 보겠다,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또 다른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명 감당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충성하며 헌신함으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